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대망의 2021년도가 저번 주에 우리 시작했죠.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방학도 시작을 했네요. 네. 방학 기간 여러분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참 궁금한데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혹시 집에만 또 틀어박혀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대면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가며 또 집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 계획성 있게 또 계획표대로 방학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여러분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인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는지를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체크하시면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예배자로 이 하루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해이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 하는 일이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모두 성령님의 충만함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천지창조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은 특별히 인간에게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나요? SNS에는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은 꼭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프로필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프로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상반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인간 창조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인간의 창조 때만 사용된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상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동상 안에 그 대상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인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1장 26절의 하반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가진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을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인간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명령은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우리 삶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이 명령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앞에 사과가 있네요. 여러분 이 사과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쪽은 파란색의 사과가, 또 다른 한쪽은 빨간색의 사과가 반반씩 섞여 있네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사과일까요? 또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분명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림처럼 한쪽은 울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다른 쪽은 눈까지 빨간 다른 무서운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이 여자아이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앞에 있는 그림처럼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총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자기 총을 부여받으면 또 한 번쯤은 초소 근무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될 거예요. 보통은 2인 1조로 초소 근무를 서게 되는데 보통 정말 밤 새벽에 근무를 서다 보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총을 거치하고 앞을 전방을 주시하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앞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이때 초소 근무자는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하면서 그날의 암구어를 얘기를 해요. 그날의 암구어가 예를 들어서 타이거 벨트였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문어인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타이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걸어오는 상대방은 그 걸음을 멈추고 그날에 있는 암고의 답어를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벨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날에 있는 암고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네. 그날에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부대의 중대장이 아니면 대대장이 암고를 대답하지 않고 나 대대장인데 수고한다 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 쏘면 안 되겠지만요. 네. 실제 상황에서 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과 규칙대로 암고를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암구어는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일종의 피하식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암호를 잃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예,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겠죠. 이 비밀번호는 누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번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두 단어 내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일종의 암구어나 비밀번호가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는 내 가족만 알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이 두 단어 중에 모양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같다 내지는 닮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슨 우리가 같다 닮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랑 닮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님도 눈, 코, 입이 다 있을 것처럼 목사님도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셔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지만, 우리 천국을 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눈, 코, 입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뜻보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런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더 깊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석상이나 허상을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르는데,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각각의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권한을 부여하셨다고요?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 권한이 뭐냐면, 자, 오늘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스려라. 여러분, 뭐라고요? 다스려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대로 27절에 그런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웠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아는 얘기죠. 자, 그렇게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죠? 창조와 다스림. 그죠? 네. 그렇게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뭐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스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분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의 영장이다. 내지는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청지기라는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큰 저택을 관리하는 어떤 집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권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물 중에 누구에게만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인간이 그 권한을 여러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우리 전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 만물들이 파괴되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들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히려 더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한을 누가요? 인간이 잘못 사용한 데서 오는, 오히려 더 인간이 그 권한을 잘 행사하지 못한 데서 오는 이 자연의 파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죄로부터 오는, 그래서 이 자연적인 파괴가 오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우리가 잘못 오용한 거죠. 잘못 사용한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고민하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여러분, 과정을 빼놓고 결과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결과만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과정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으며, 나무에 뿌리와 잎이 없는 여러분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 결과만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이 고난을, 오히려 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정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 뒤에 오는 결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100% 다 성공할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로 세워가실 줄로 목사님은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에게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심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바라기는 우리 베델교회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에,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기도를 드리면서, 그냥 무맹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고 숨을 쉬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다 하나님의 나라 확정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나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주신 그 권한을 하나님 우리가 이 권한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리더들로 다 성장되어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능 모든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의 모든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을 따라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방학을 맞아 하나님 쉬고 있는 애들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시되 하나님 공부하는데도 또 쉬는데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